요즘은 리더십의 부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뒤숭숭하고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뛰어난 영웅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리더십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리더십의 사람이 꼭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을 정말로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죄수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목숨을 건질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바라보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힘이 없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성장과 그리고 선주와 그리고 백부장조차도 사도 바울을 정말로 무시했더라는 거예요. 제발 출항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을 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셨냐?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라는 사람을 구원해낼, 살려낼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바라보아 주셨더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갑니까?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게 보는 것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사람,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힘없는 사람,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나를 바라볼 줄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너의 가정을 살릴 사람, 너는 너의 교회를 살릴 사람, 너는 이 땅을 살릴 사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정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고 교회와 이 땅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두 가지 리더십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리더십이 바로 무엇이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기도의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에 보니까 풍랑이 이렇습니다. 276명이 탄 배가 풍랑을 맞이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겼지만 사도 바울은 그 죄수의 신분이면서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했던 일이 뭐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풍랑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심하라 라는 뭐예요? 응답을 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리더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리더가 누굽니까? 가정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남자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남자가 가장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남자에게 가정의 리더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가장으로서 영적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자기의 권위를 앞세워서 소리만 버럭버럭 질러댑니다. 아내한테 소리만 빠락빠락 질러대는 게 그게 리더입니까? 가장입니까? 가장으로서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소리 지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아버지의 부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조롱받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아버지의 그런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아버지들이 의지할 데가 없고 눈치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오죽하면 이 시대에 아버지 학교가 인기를 끌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부재 시대가 되어버렸은 이때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아버지들이 해야 할 게 뭐냐? 어머니들보다 한 10배 이상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10배 이상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가 저는 쓴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들어와가지고 맨날 주정이나 부리고 맨날 소리나 빠락빠락 지르면서 짜증이나 내는데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리더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전혀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부재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정의 리더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서 어머니보다 자녀들보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자녀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압니다. 아내가 남편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의 리더십 간단합니다. 가정의 리더가 누굽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가장 확실한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순탄할 때, 평탄할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가 시험이 들고 힘든 일이 오고 풍랑이 몰아칠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교회의 리더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리더십도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이 조용해진대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이 조용해진대요.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30분 정도 하늘이 고요했대요. 이유가 뭐냐?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야야야야 조용해봐라, 조용해봐라. 지금 중앙교회 성도 누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늘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기도는 천국을 조용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보다 성도들의 기도를 더 듣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거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강력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더십에는 두 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보이는 리더십이 있고 보이지 않는 리더가 있습니다. 보이는 리더와 보이지 않는 리더, 보이는 리더십과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는데, 보이는 리더십은 바로 뭐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기관장, 구역장, 설교자, 이렇게 뭐예요? 각각의 직분이 있어요. 이건 보이는 리더십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리더십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만약에 교회가 보이는 리더십만 있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보이는 리더십만 있다면 교회는 관공서와 똑같습니다. 관공서도 시장님, 부시장님, 각 과장님, 계장님, 회사도 마찬가지, 사장님, 이사님, 상무님, 전무님. 교회도 보이는 리더십만 있다면 관공서와 회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와 관공서, 교회와 회사가 다른 이유가 바로 뭡니까?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가 바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뭐냐? 이 기도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전자제품이 아무리 최신형이고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고 그 가전제품이 아무리 비싼 거라도 콘센트를 플러그에 꼽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콘센트를 꽂아야 돼요. 플러그에 꽂아야지만 전원이 들어와서 그 TV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최신형 평면 TV에 최신형 1,000만 원이 넘어가는 TV, 그리고 아무리 디자인이 좋은 TV이고 아무리 좋은 에어컨이고 아무리 좋은 선풍기라 할지라도 반드시 콘센트를 꽂아야 돼요. 콘센트를 꽂아야지만 그 제품이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공부 많이 했습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돈이 가진 게 많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인맥이 화려하고 권력이 있습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와,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성도로서의 완전히 꽝이라는 거예요. 꽝,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로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무력한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힘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지 못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서 콘센트를 꽂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콘센트를 꽂으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보다 더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인대요. 우리가 기도하여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죄수의 몸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리더십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백부장, 선장, 선주,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리더십의 큰 힘이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기도하여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로서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도가 꼭 가져야 할 리더십,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대단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늘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기도의 리더십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 성도에게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으로 딱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25절과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30절에 사공들이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어 놓거늘, 사공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사공들이 그 말을 안 믿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정답을 내어놓습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살지 못한다. 사공이 배를 저어야 하니까. 그러면서 32절에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거룻줄이 뭡니까? 거룻배라는 거는 바로 비상보트입니다. 비상보트. 이 비상보트의 줄을 끊어버리고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끔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만 한다고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교회 건축을 맡겨보십시오. 교회가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술 먹는 인부들에게 맡겨야 2층 3층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일은요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기도만 한다고 성도가 온전한 리더십을 가진 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응답을 해결책으로 제시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 기도의 리더십은 없고 자기가 잘난 리더십이 있어요. 내가 많이 배운 리더십,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리더십,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리더십, 이것만 가지고 있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잘난 것, 자기가 보고 배운 것만 갖고 있고 기도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이라고 그것만 갖고 기도 안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기도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그 응답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갑시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아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성도에게 이 두 가지 리더십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어. 기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것을 자녀들과 아내에게 말씀하십시오.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지각 변동을 위해서 많은 것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2가지 한 번 더 하기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고, 제발 앞에서부터 오시는 순서대로부터 앞에서부터 좀 앉아주시고, 제발 가운데서부터 좀 앉아주시고, 그죠? 미리 책근으로 표시를 해서 곧바로 예배 진행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도록 해달라.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줘야 이 중앙교회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제시했는데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집이 어떤 집이 되겠어요?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각 변동을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외적으로 편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하기 운동을 한 번 더 하자니까요. 예배 한 번 더 드려보세요. 기도 한 번 더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있으면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한 번 더 해보세요. 인사 한 번 더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정한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들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기관장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에 진정한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자입니다. 진정한 리더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바로 세상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 자신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려면 우리에게는 사도바 같은 이 두 가지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지팡이를 내려쳤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 경험을 가지고 여호수아도 똑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인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으니 나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해보고 내 경험만 가지고 요단강을 지팡이로 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어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모세의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이 요단강을 지팡이로 쳤으니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쳤으니 이 요단강을 나도 그 경험을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나도 요단강을 지팡이로 치겠다, 경험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1차로 공격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복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두 번째 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또 매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1대1로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워라.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마다 자기 경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우리의 경험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모든 삶의 지각 변동은 반드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배에 탔을 때 죄수의 신분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서 선주나 선장이나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시기에는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보았더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 두 가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